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수고한 이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장에서 압박도 받고, 가정 안에 갈등도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았던 건강 문제도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삶, 한 달을 시작하는 삶, 한 해를 시작하는 삶을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안정과 평화를 갈망해 보지만 때로는 안정과 그 평화를 어디에서 찾을지조차 몰라서 방황하고 헛송세월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당연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성도도 직장에서 압박을 받고 가정 안에서의 갈등도 생깁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건강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어디에서 찾을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평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자기 생각에, 자기 계산에 이렇게 하면 평안이 올 거야, 이렇게 하면 안정된 삶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자기 생각과 결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우리의 지혜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유한한 것입니까?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판단이 잘못되어서 또 고통을 겪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풍요로움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아는데 그 아는 하나님,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피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찬양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고 산성이라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하는데, 문제 바라보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살필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지식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와서 정말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더 풍성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은 인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라는 말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능히 인생의 문제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지원과 구원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극도의 혼란과 위기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런 혼란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오늘 시편 46편 1절 2절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심각한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엄청난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급작스럽게 실직을 하고 수고하고 있었지만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가족 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참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가운데 만날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모든 성도가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인생의 엄청난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면 이런 복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인생의 혼돈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지원과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의 역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 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위기와 혼돈으로부터 피할 피난처로 신뢰하면 인생의 위기와 혼돈이 가져온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가 바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신뢰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역경 앞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기병부대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모세에게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힘이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내 능력만 바라보고 내 힘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함으로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 되심을 지식으로 하는데 그치지 말고 삶으로 신뢰하셔서 그분께 맡기고 나아감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시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나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하르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이 히브리어 나하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119번 사용되었어요. 119번 사용되었는데 그 119번 가운데 118번이 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강. 그리고 우리 지금 시편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시내라고 번역했는데 의미는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강이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에는 강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그러기에 여기 한 강이 나뉘어 흘러 예루살렘 성을 기쁘게 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냐? 한 강이 나뉘어 흘러 예루살렘 성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흘러나오는 물이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죽은 사해도 살아나서 그 사해 바다에 풍성한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강 좌우에 수많은 과일 나무가 있어서 그 과일의 열매를 끊이지 않고 생산하고 심지어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큰 강을 이루게 되어서 그 큰 생명수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소성케 하고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기쁨과 풍요로움과 평안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생명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소성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쁨과 풍요로움과 평안과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중에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중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이런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성도인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중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두시리로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예루살렘 성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거함으로 누리게 되는 첫째 복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이요, 둘째 복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입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이 직면하는 큰 어려움이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당황하거나 소동치 않게 된다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는 가장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이른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에 도우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역경과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장 신속하게 도와주신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의미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때는 우리들에게 곧 해가 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문제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더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때 낭망하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주어지는 시간임을 명심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새벽에 응답하신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정치, 경제, 안보상의 위기로 큰 위기를 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니 땅이 녹았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혼란과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앞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과 천상의 군대와 땅의 모든 권력과 힘을 지배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목소리 한번 발하시니 온 땅의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수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회복과 기쁨과 평안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즉 모든 창조물과 모든 하늘의 천상의 군대들과 이 땅의 권세자들과 권력들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때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평안은 신뢰를 할 때 누리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신뢰를 잘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신뢰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방법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묵상할 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묵상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감사의 일기를 작성하거나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 아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내 자신의 상황을 그냥 그대로 맡기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그래서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신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땅이 황폐하게 된 상황을 보라고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을 일순간에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는 것은 온 세상에 전쟁의 도구를 일순간에 소멸시키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구절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전쟁의 요소들을 제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고 전쟁의 모든 도구를 파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혼돈과 위기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지금 이 10절에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어떤 명령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두 번째 명령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한순간에 심판하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의 도구를 파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인정하고 기다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완벽함을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완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지체되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흘러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살펴볼 가만히 있으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인데 어떤 순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아둥바둥 그렇게 풀려고 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 그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풍성하게 목격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두 번째 명령인데 이 명령의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두려움 대신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겁니다. 절망 대신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인생의 위기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스럽다고 그 절망스러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으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시간표와 달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함을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서 회복시키시고 기쁨과 평안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도 그분의 권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셔서 인생의 혼돈과 위기 가운데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함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땐 그래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때때로 우리가 한 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십시다. 오늘 살펴본 시편 46편을 펼치십시오. 그럼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이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십니다. 약속을 붙잡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이시라.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절대 신뢰해서 평강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